이 말씀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의 제목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축복과 저주가 우리 앞에 있습니다. 다시 한번 더 해볼까요? 축복과 저주가 우리 앞에 있습니다. 성경 말씀에는요, 오늘 내가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 그랬어요. 복과 저주예요. 근데 여기에서 축복과 저주라는 단어로 바꿔서 지금 여러분들 앞에 제목으로 내놓았습니다. 이 마음을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거죠. 이렇게 좀 전달했으면 좋겠다. 왜 하나님께서 복과 저주라고 하신 것을 갖다가 축복과 저주가 우리 앞에 있다라고 하는 표현으로 바꿨을까? 축복이라고 하는 것은요, 남 또는 남의 일에 미래가 행복하기를 빌거나 그것을 기뻐하여 축하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이 사전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다른 사람의 행복을 빌 때 사용하는 게 축복이에요. 그럼 복은요? 복은 생활에서 누리게 되는 큰 행운과 오붓한 행복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사전에 나와 있습니다. 그럼 복은 뭐예요? 누리게 되는 삶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복하고 축복하고 의미가 다릅니다. 그러니까 축복은 사람이 하는 것이고요, 복은 누리게 되는 본질적인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이 단어 중에서요, 우리가 익숙하게 사용하는 잘못된 단어가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이 두 단어를 사용하는데 우리가 잘못 사용하는 것이 있어요. 그게 축복이라는 말입니다. 그게 우리가 축복할 때 사용하면 되는데 그렇게 사용하지 않고요, 우리는 보통 신앙생활을 하면서 단어를 사용할 때 이 단어를 어떻게 사용하느냐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신다 이렇게 자꾸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축복하신다? 왜? 잘못된 표현법이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가 쓰고 있죠. 이걸 그냥 써요. 그걸 하나님의 복으로 인식하고 그냥 쓰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은 습관이에요. 습관을 인정한 겁니다. 이제 교회가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삶을 복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거지. 사람이 축복을 하는 것이고요,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도 우리는 이 잘못된 어느 습관에 따라서 하나님 축복하신다, 축복하신다 자꾸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해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제목에 나와 있는 이 축복은요, 하나님이 축복하신다라는 그 잘못된 표현을 사용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본래 가지고 있는 축복이라는 의미, 사람이 복을 빌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비는 그 내용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축복하고 사람이 저주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내 삶을 축복하고 내 삶을 저주하고 있다. 이게 이제 설교 준비하는 가운데 묵상으로 제게 이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과 저주를 준비해 놓으셨는데 그 복과 저주를 내가 바라보면서 내 스스로가 축복하기도 하고 내 스스로가 저주하기도 한다는 뜻입니다. 그걸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시는 게 아니라 내 스스로가 지금 그런 삶을 산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내 스스로가 선택을 한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복과 저주를 준비하셨다. 그런데 내가 축복하고 내가 저주하는 선택을 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복을 받는 사람이 되기도 하고 하나님의 저주를 받는 사람이 되기도 한다, 이런 뜻이에요. 오늘 26절 말씀을 다시 한번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제목을 살피기 위해 가지고 내가 오늘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 하나님은 복과 저주를 우리 앞에 두셨다고 그랬어요. 두셨다라는 게 뭘까요?
내가 복을 준다, 내가 저주를 한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두셨다고 그랬어요. 두셨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 하면은 선택이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선택을 할 때 누가 선택한다고요? 내가 축복하고 내가 저주하면서 그것을 선택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냥 주시면 되지 왜 선택하게 하실까? 이제 여러분 궁금하지 않아요? 왜 하나님께서 그냥 복을 주시면 되지 왜 그것을 선택하게 만드실까? 여러분, 이 구조를 만드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우리들에게 있습니다. 이건 선택한다고 그랬을 때요, 이 선택의 기준은요, 나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신다고요? 존귀한 존재로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너는 이 두 가지 중에 좋은 것과 나쁜 것이 있는데 어느 것 선택할래? 그러면 좋은 것 선택할 거 아니냐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선택할 수 있는, 좋은 것을 선택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담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좋은 것을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는 자로 우리를 인정해 주신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뜻이요, 강압적이지 않은 이유가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인정해 주시기 때문에 이와 같은 선택을 하게 만들어 주신 것인데, 그런데 이 선택에는 책임이 따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선택하고 나서 아이고 또 내 발등 찍었다 후회하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어떤 선택을 하고서 내가 참으로 잘 선택했다, 책임이에요. 좋은 일도 있고 나쁜 일도 찾아올 수 있는데 그것도 내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 이 상황에 따라서 그것이 좋은 일도 되고 나쁜 일도 되고, 오늘 성경 표현으로 하면 복도 되고 저주도 되어버리는 거죠. 나를 인정해 주시고 나를 존귀하게 대하시는 만큼 나는 이 일에 있어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신중해야 된다고요. 함부로 선택하면 안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마구잡이로 선택하면 안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무 것이나 선택하면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았는데 내 선택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깨닫지 못하는 상황이 되어버리는 일들이 일상에 있을까, 성경에 있을까 고민하면서 제가 묵상하면서 그것을 찾아서 여러분들에게 좀 소개를 해주고 싶었어요. 그런 내용들을. 그게 세상의 이야기 속에도 있고요, 성경 속에도 있는데 성경 속에 있는 이야기가 더 실감이 날 것 같고, 여러분들이 성경의 인물을 잘 알고 있으니까 그 사람을 소개하면서, 자, 이게 하나님 앞에서 복과 저주가 있는데 내 스스로가 축복하고 내 스스로가 저주하는 삶을 살고 선택한다는 의미가 뭔지를 잘 설명해 주는 성경적인 인물을 좀 소개하려고 합니다. 인류 역사상 하나님의 은혜로 가장 재물을 많이 갖고 부귀영화를 누렸던 사람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알려졌던 사람입니다. 자, 이제 퀴즈인데 여러분 누군지 아시겠죠? 네, 솔로몬입니다. 이 솔로몬은요, 아버지 다윗 왕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와 불륜을 맺고요, 그러고 나서 나중에 밧세바를 자기의 처로 맞아들이면서 그 뒤에 낳은 아들입니다. 불륜 관계를 맺었던 사람의 자녀이기도 하는데요. 근데 그가 탁월했던 형들, 압살롬, 암논 이런 사람들을 다 물리치고 그가 결국은 왕이 되었습니다. 왕이 되었는데 이 솔로몬이요, 왕이 된 이유는 다른 데 있었던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를 왕이 되게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만들어 주셨을까? 이 솔로몬이 처음에는 아버지 다윗의 정신이 있었어요. 아버지 다윗의 정신이 있을 때라는 얘기입니다.
그 정신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다윗의 정신을 보시고 그를 왕으로 세우시는 겁니다. 자, 그가 어떻게 아버지 다윗의 정신이 있었느냐? 성경에 표현하는 거예요. 열왕기상 3장 3절 이하를 봅니다.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으나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더라. 아직 예루살렘 성전이 건축되기 전입니다.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그 제단에 1,000번제를 드렸더니 그랬어요. 몇 번요? 1,000번.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건 성경학자들이 해석하는 방법이 좀 각자 다릅니다. 1,000번의 횟수를 얘기하기도 할 것이고 1,000번의 횟수를 계속 왕이 해서 어떻게 하냐. 이 제사는 한꺼번에 1,000번제를 드리는 것 같은 그러한 제사법을 썼을 것이다라고 하는 그러한 뜻이 있는데 여기에서 1,000번제를 그대로 받아들여서 1,000번제라고 하는 것은 뭐냐? 이게 어떻게 됐든지 간에 하나님을 만나는 횟수가 어땠다? 1,000번이 되었다. 그렇게 열심히 하나님을 만나고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면서 이 솔로몬이 뭐 했을까요? 하나님의 뜻을 묻는 거죠. 하나님, 나 이제 왕이 되었는데 이 나라를 어떻게 통치하면 좋을까요?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습니까? 내 아버지 다윗과 같이 잘 통치하기를 원하는데 그거 내가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할 수 있죠? 이렇게 하나님 앞에 묻는 거죠. 그러니까 1,000번제를 드리고 난 뒤에 그 다음에 5절을 봅니다.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자, 이게 이제 하나님께서 1,000번제 하나님께 계속 물으니까 하나님께서 자, 네가 그러면은 나를 그렇게 열심히 만나면서 내게 내 뜻을 묻는데 내가 너에게 어떻게 해줄까? 이렇게 하나님께서 물으시는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이 솔로몬이요 8절로 넘어갈까요? 8절 봅니다.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이제 백성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판할 내용도 많은데 이 많은 백성을 어떻게 재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서 솔로몬이 하는 얘기예요.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10절에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며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이게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하나님의 뜻을 계속 묻더니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안 것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이 백성, 내가 네에게 맡겨진 위임한 이 백성을 잘 다스리는 지혜로운 왕이 됐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이 지혜를 구하는 거야. 선악간에 내가 잘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11절입니다. 11절을 보면은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내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뭐 주셨어요? 지혜 주셨어요. 지혜 주면서 덤으로 준 게 뭐예요? 부귀 영화예요. 부귀 영화. 영광이라고 했는데 부귀 영화. 그럼 우리가 더 잘 받아들여요. 부귀 영화예요. 부귀와 영화를 누릴 수 있는 삶을 허락해 주셨어요. 자, 이제 이게 하나님께서 좋게 보신 그 내용대로 그에게 선물로 더하여 주신 것이 부귀영화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대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잘 살아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1,000번제를 드리면 하나님의 뜻을 잘 알던 솔로몬이요, 하나님께 가장 큰 복을 받은 사람이 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실패하는 장면을 성경이 설명해 줍니다. 왜 이랬을까?
아무리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지혜를 받은 사람이라도 하나님 원치 않은 잘못된 선택을 하는 상황이 되어버리면 이런 위기에 빠진다고 이제 성경이 가르쳐주는 내용이에요. 탁월한 지혜의 왕이에요. 하나님 앞에 엄청난 은혜를 받아서 선물로 받은 부귀영화가 말할 수 없는 세상의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내용이었어요. 그런데 열왕기상 11장 1절로 넘어갑니다.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온과 헷 여인이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여러 백성에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이 계속 가르치신 내용이에요. 너희는 그들과 서로 통혼하지 말며 그들도 너희와 서로 하게 하지 말라. 그들이 반드시 너희의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하리라 하셨으나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더라. 이 잘못된 선택이 나오는데요, 하나님보다 무엇을 사랑하는 거예요? 내 주변의 여자들을 더 사랑한 거예요. 얼마나 여자를 좋아했는지 솔로몬이 그 여자 좋아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3절에요. 왕은 후궁이 700이요 첩이 300명이라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알면서 하나님의 뜻을 알던 사람이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는 선택을 하기 시작하면서 이게 마음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혼미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이 신앙생활 하면서요, 신앙생활 때 유의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지혜 받았어요. 하나님 은혜 베풀으셨어요. 하나님 나에게 좋은 것 주셨어요. 그런데 그 좋은 것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원치 않은 것을 선택하는 순간에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하면 마음이 혼미한 사람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하시지 말라고 하는 것을 즐겨하는 사람으로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후궁이 700이고 첩이 300명이에요. 1000명의 여인들이 막 바글바글거려요. 이게 무슨 수로 거닐었는지는 모르겠는데 이 1000명의 어마어마한 숫자들을 거닐면서 그들의 말에, 그들의 마음을 뺏겼다, 이 생각을 성경이 가르쳐 주십니다. 이제 솔로몬이 나이가 많아져요. 지각이 점점 이게 옅어진다고 하는 상황을 설명해 줍니다. 4절입니다.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에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니, 그러니까 다윗같이 하나님을 끝까지 사랑하는 자가 아니라 지금 자기가 사랑하던 여인들로 말미암아 그들이 갖고 온 우상을 각양각색의 신들을 섬기기 시작하는데 하나님께서 보기에 이제 하나님 뜻을 모르는 사람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이 하나님 뜻을 모르니까 하는 일입니다. 자, 이게 하나님 뜻을 잘 알았던 그가 하나님 뜻을 모르게 되는 선택을 하는 삶으로 바뀌어지면서 6절로 넘어갑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눈앞에서 악을 행하여, 악이라고 그래요. 이게 이제 악을 행하여 그의 아버지 다윗이 여호와를 온전히 따름같이 따르지 아니하고 모압에 가정한 그모스를 위하여 예루살렘 앞산에 산당을 지었고 또 암몬 자손에 가정한 몰록을 위하여 그와 같이 하였으며 그가 또 그의 이방 여인들을 위하여 다 그와 같이 한지라 그들이 자기의 신들에게 분향하며 제사하였더라.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하나님 진노하시는 상황으로 바뀌어져 버린 거예요. 자, 하나님이 진노하시면요, 복과 저주 중에 뭐가 임할까요? 징벌의 저주가 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솔로몬의 부귀영화가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인데 선물이 지금 뭐로 바뀌었어요? 저주가 되었어요. 그 어마어마한 부귀영화, 천여 명의 처첩을 거느리면서도 까딱도 없는 경제 상황이요, 그를 도리어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는 선택을 하게 만들고 저주가 되게 만들어버렸다는 성경적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잘 할 때는 그의 마음이 어땠냐 하면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을 선택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이 백성을 내가 지혜롭게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잘 이끌어 가야죠. 그런 마음이에요. 이사야서 43장 21절에 나와 있는 내용같이 그가 하는 겁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여호와 하나님의 뜻대로 살던 그가 하나님께서 원치 아니하는 선택을 하는 순간에 그런 마음들이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유익한 선택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받았을 때,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이 존귀하게 여기셔서 너희들이 선택해서 살아라 그러고서 기회를 주셨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자녀다운 선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닮은 선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슨 우상을 좋아하시냐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방의 신들을 그 가나안에 끌어들이는 걸 뭘 좋아하냐? 이방 땅 가나안 땅에 있던 신들을 섬기던 사람들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다 멸절하고 쫓아내게 만드셨어요. 그랬는데 그걸 지금 다시 솔로몬이 끌어들이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지금 이 솔로몬이 복과 저주가 있는데 뭘 선택해버렸다? 내가 이제 저주를 선택해버렸다는 거예요. 복을 선택했을 때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의 자리에 머물러 있었어요. 그런데 내 스스로가 저주를 선택해버리니까 하나님 싫어하는 자리에 내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들에게 동일한 방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안 베푸셨냐? 하나님 우리에게 기회를 안 주셨냐 말이에요. 기회를 주셔요. 하나님께서 선택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셔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의 자리를 내가 선택할 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리에 삶의 자리를 선택할 때는 그게 복이 되었어요. 그런데 하나님 원치 않은 삶의 자리에 내게 찾아온 기회를 내가 스스로 이용하고 하나님 원치 않은 그 삶의 자리로 들어가 버릴 때 나는 저주의 자리로 들어가고 있더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모든 걸 흑백의 논리로 보는 것을 싫어하는 그러한 환경 속에서 삽니다. 그래 보니까 적당히 믹스해서 참 표현하기 힘든 구조. 그러니까 이게 왜 요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것처럼 하나님을 믿는 것 같기도 하고 안 믿는 것 같기도 하고,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기도 하고 안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이게 가능하게 하나님 하시냐? 하나님은 안 그러시다니까. 지금 뭐예요? 복과 저주 갈라버리셔요. 하나님을 제대로 믿으면 복이요,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않고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저주다,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여러분, 충청도 분 들으면 기분 나빠하시지 말고 들으세요. 충청도 분들이 하는 얘기를 들었어요. 충청도 사람들의 말투가 왜 그런지 아세요? 그러고서 저한테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네. 항상 선명하게 예, 아니요로 대답을 안 해요.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자기의 본심을 숨긴대요. 충청도 분들이 잘 그런데요. 왜 그런지 아세요? 그래. 우리가요, 백제와 신라와 고구려 요 가운데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본심을 딱 드러내는 순간에 다음 날이 되면은 여기에 신라가 들어오고 여기에 백제가 들어오고 여기가 고구려가 들어와 버리니까 나는 어느 쪽이다 그러다가 죽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자기의 본심을 숨기는 거예요. 글쎄요. 그러면서 이제 넘어간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백제도 아니고 신라도 아니고 고구려도 아닌 것처럼 표현을 해야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에는 그거 없어요. 신앙에는 그런 회색 지역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믿든지 안 믿든지, 하나님의 은혜를 받든지 못 받든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것에 관한 훈련을 시키기 위해 가지고요, 오늘 이스라엘 민족에게 말씀하시는 게 뭐예요? 야, 그림심산에 6지파 올라가, 에발산에 6지파 올라가, 양쪽에서 그림심산에서는
축복의 말씀을 전해. 에발산에서는 저주의 말씀을 전해. 그때 너희들은 아멘 아멘 하라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 이쪽은 그리심산, 이쪽은 에발산이에요. 제가 읽으면 먼저 읽는 거는 여기 그리심산에서 끝나면 아멘 합니다. 그 다음에 뒤에 거 읽으면 이쪽 에발산에서 아멘 합니다. 제가 읽을게요.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될 것이요. 이래가 복 받겠어요. 내가 소리가 다 죽어가는데 다시 읽습니다. 크게 아멘 하세요.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될 것이요. 이렇게 소리가 6집 박아갖고 광산이 울릴 정도로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쪽입니다. 에발산입니다.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도에서 돌이켰더나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따르면 저주를 받으리라. 저주 받는다니까 저주 받으면 그게 아니고 그렇게 안 살면 뭐가 된다? 복을 받는데. 복 받는다 그런데 그렇게 안 살면 저주 받는다. 지금 그걸 갖다가 양쪽에 가르쳐서 이스라엘 지파에게 쩌렁쩌렁 울리도록 지금 가르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그리심산과 에발산이 위치상으로요, 그리심산은 축복의 산이라 할 만해요. 왜냐하면 그 산은 항상 햇볕이 잘 드는 산이라고 알려져 있어요. 에발산은 늘 그늘이 지는 산입니다. 이 위치상으로 그렇대요. 그 다음에 자연 환경이 어떠냐면은 그리심산은 숲이 울창했었대요. 그리고 에발산은 수목이 거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메마른 땅이요, 황폐한 바위투성이 땅이요. 그 다음에 성경적인 방식으로 해가 뜨는 동쪽을 바라볼 때 그리심산은 오른쪽이요. 항상 오른쪽은 하나님의 편이에요. 자, 에발산은 왼편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명하게 갈라지는 것을 갖다가 눈으로 보고 확인하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축복의 산에 올라서 아멘 하면서 우리가 복을 받으면 이렇게 환경이 좋아지는구나. 에발산에 올라가서 아멘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복종하면 이렇게 환경과 조건이 나빠지는구나. 그거 느끼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이 산에 올라서 아멘 아멘 하면서 이 훈련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축복의 선포를 들으면서 그리심산에 있는 지파 사람들이 아멘하고, 저주의 선포를 들으면서 에발산에 있는 지파의 사람들이 아멘하고 있는데요, 이게 마치 어떤 식으로 구별되어 있다고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지난번 주일에 시편 1편을 했던 거하고 겹쳐지는 거예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아멘 하는 게 저절로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 복이라고 하는 것은요, 지금 복이라고 그러면 이 맞은편에는 저주가 나와야 돼요. 그런데 저주 대신 뭐가 들어가 있어요? 악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악은 뭐예요? 저주라는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그러면 악의 반대편은 선인데 그게 복으로 들어가 있어요. 그럼 복은 선이라는 뜻이에요. 복은 선이고 악은 저주예요. 그러니까 복 있는 사람은 저주를 받는 사람의 꾀를 쫓아가지 아니하고, 이런 뜻인 거예요. 복 있는 사람은 저주받을 사람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아멘 해야 된다고요.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은 선한 사람이라고 시편에서 지금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데, 이 선한 기준이 무엇일까요? 자꾸 신앙생활을 하면서 기준을 자기로 삼지 마세요. 성경이 가르쳐 주는 기준은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에요. 자꾸 나를 기준으로 삼으면은 어떻게 되느냐? 내가 보기에 선하다, 내가 보기에 악하다, 이렇게 판단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에 들면 어때요?
순한 것이고 내 마음에 안 들면 악하다 이렇게 표현해 버리는 거예요. 그런 표현법이 신앙생활에는 안 통한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내가 보기에 악해 보여도 하나님 보시기에 옳다 하면은 그게 옳은 거예요. 이 기준을 어떻게 설명해줘요? 가나안 정복으로 가르쳐 주신 거예요. 출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데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면은 하나님께서 그 땅에서 우상을 섬기는 자들을 진멸해 버리라, 다 죽여버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참 이게 참혹한 일이에요. 사람의 입장에 보면 그게 어떤 일이에요? 악하다 이럴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이건 선한 일이에요.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은, 자, 오늘날에 있어서 이런 식의 삶을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방식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고 나서 진멸하는 방식이 달라졌어요. 진멸하는 방식이 어떤 방식이에요? 십자가의 사랑으로예요. 십자가의 은혜로 진멸하는 거예요, 이제는. 그러니까 이 방식이 아닌데 이걸 우리에게 훈련하고 가르치기 위해서 지금 구약에서는 그렇게 가르치시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선하게 보시는 거, 하나님께서 좋게 여기시는 거, 그게 뭐냔 말이야. 그게 하나님의 말씀을 쫓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거예요. 그게 복 있는 자의 길이에요. 그 복 있는 자는 어떻게 된다고요? 시편에서요, 1편에서 복 있는 자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시절을 쫓아 열매를 맺으며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형통하다고 가르쳐주고 계시는 거예요. 다 형통해진다. 여러분, 다 형통해진다고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된다, 그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형통해진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 받는 삶이 형통해진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은혜 없는 삶으로 나아가면 그는 불통이 되어버리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시냇가에 심은 모습에 그 시절을 쫓아 열매를 맺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렇게 어떤 환경에서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열매를 맺는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내가 보기에 환경이 나빠졌다, 조건이 나빠졌다, 그거 따지는 거 아니에요. 그런 환경과 조건 속에서도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있다? 열매를 맺을 수 있다. 선한 열매를, 시절을 쫓아 열매를 맺는 자의 삶을 살 수 있다. 쭉 가르쳐 주시는 거죠. 성경 말씀이 가르치시는 악인은요, 하나님 앞에서 저주받는 삶의 모습인데 하나님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면, 이게 28절 우리가 읽었잖아요. 에발산에 있는 사람들이 아멘 할 수밖에 없는 이 내용이에요. 다른 신들을 따르며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치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순종치 않는 첫 번째 게 뭐냐면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제1로 놓고서 우상처럼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없죠. 우리 교회 여기 뒤에 십자가도 없어요. 여러분, 이게 신앙생활 하면서 이제 교단마다 좀 다른데 어떤 교단은요 십자가도 설치 안 해요. 우리 교단은 이걸 설치 안 한다는 뜻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없어요. 왜냐하면 십자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의미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 있고 구원의 은혜가 그 속에 있어요. 그런데 그것조차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에 우선된다면 뭐가 될 수 있다? 우상이 될 수 있다. 그러니까 무조건 십자가만 갖다 놓고 십자가만 내밀면 되는데 십자가만 제시하면은 문제 해결 다 되는데 이런 식으로 안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없고 하나님의 계획이 없는데도 십자가를 갖다 내밀면서 나는 믿음 생활 제대로 하지 않으면서 십자가만 내밀어 버리는, 그건 우상을 지금 만드는 거라는 거예요. 자, 이 이야기가 성경에 등장을 합니다.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흠리와 비느하스가요, 전쟁에 자꾸 지니까 이기는 방법이 있어. 그리고 우리에게는 이건 누구도 넘볼 수 없는 방법이야. 그러고서 하나님의 법궤를 끌고 나옵니다. 법궤가 그 순간에 뭐예요? 우상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은혜로운 법궤예요. 패배할 수 없는 그 법궤가 온 자리에서 패배하고 그들은 죽어버립니다. 여러분, 그게 우상이라는 거예요. 이게 다시 말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최전선에 최전방에 있어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딴 게 그 자리를 차지하면 안 돼요. 그래서 천주교에서 마리아 상을 해놓은 걸 기독교에서는 인정 안 하는 겁니다. 그게 왜 우상처럼 만들어 놓냐. 여러분 자꾸 형상화시키고 그럴듯하게 만들어 놓고 하나님 대신에 거기 가서 절하게 되면 그게 우상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데 하나님을 찾지 아니하고 찾아버리고 만들어버리는 그것을 하나님은 악하다고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악하다고 여기시면요 어떻게 된다고요? 시편 1편 4절에서 6절입니다. 그 내용을 보면요, 악인들은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되어버리고요, 악인들은 심판에 견디지 못하고 악인들의 길은 망한다, 이렇게 나왔어요. 하나님께서 그걸 악하게 보신다니까. 여러분 악하다고 그러니까 자꾸 뭐 강도, 살인, 세상에서 사기치는 거, 거짓말하는 거, 이런 종류의 악함도 악하지만은요, 하나님이 기준이라니까요. 하나님의 기준에서 악함 뭐냐?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은 삶의 자리로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자기 만족을 위해서 그 처첩을 통해서 끌어들인 하나님 원치 아니하는 우상들을 수도 없이 만들 때 하나님은 그걸 악하다고 보신 거예요. 그렇게 사랑했던 솔로몬을 하나님은 악해졌다, 이렇게 표현하시는 거예요. 솔로몬이 그런 선택을 해버린 거죠. 여러분 지금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되어버리고 심판을 견디지 못하고 그 길이 망하는 길로 들어설 수밖에 없는 삶의 자리에 악인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게 뭐라고요? 복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게 나에게 은혜예요. 그래 되면 그건 환경과 조건과 상황이 상관없어요. 힘든 조건이고 고통스러운 조건 같아 보여도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여겨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감사할 조건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복을 받는 사람, 저주를 받는 사람, 그리고 선하고 악한 사람을 지금 말씀을 통해서 구별해 보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서요 은혜를 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고 불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안 기울이고, 여러분 자녀를 보면 닮았잖아요. 닮았다는 게 무슨 의미일까요? 움직임도 비슷한 뿐만 아니라요, 말이 통합니다. 닮으면 말이 통하면 말이 잘 통해요. 안 닮으면요 말이 잘 안 통해요. 우리 서양 사람들하고 말 안 통하잖아요. 그것도 그렇지만 같은 이 대한민국에 살아도요, 내가 신앙인으로서 닮아 있으면 말 잘 통해요. 신앙생활 안 하면 아무리 말해도 말이 안 통해요. 설명해줘도 안 통해요. 이게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지 않고 살아야 되는 사람들인데, 자, 이 사람들을 특별하게 훈련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출애굽시켜서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지경으로, 가나안 지경으로 옮기는 거예요. 이 가나안 지경으로 옮기는데 그 중심에 오늘 우리가 아멘 훈련했던 그리심산과 에발산이 있어요. 자, 이제 오늘 굉장히 좀 중요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지금 가나안 땅으로 우리가 이 구약 성경적인 표현을 하면은 다 들어온 사람들이에요. 어디로 들어왔으니까? 교회 공동체 속으로 들어왔으니까. 예배 공동체 속으로 들어왔으니까. 예수 믿는다고 표현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니까 지금 가나안 속으로 들어온 거예요. 애굽이 세상이라면 가나안은 교회를 상징하고, 교회 속으로 들어온 우리는 가나안 땅으로 다 들어왔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왔으니까 문제 끝났다? 아니라고 오늘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가나안 땅으로 들어왔는데 거기에 들어가면은 너희들이 그리심산과 에발산에서 뭐 해야 된다? 축복과 저주를 선포해야 된다고 그러는 거예요. 예수 믿는 공동체 속으로 들어왔는데 그 속으로 들어와서 너희들은 선택의 이제 은혜가 너희에게 주어졌다는 겁니다. 어떤 선택을 해야 된다고요? 축복의 선택을 해야 된다고요. 내 스스로 축복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고요. 저주의 삶을 살지 말라고 지금 가르치시는 거예요. 가나안 땅으로 들어왔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라 가나안 땅으로 들어왔는데 그 중심에
그리심산과 에발산이 있다니까요. 그 중심에 축복과 저주가 있어요. 복과 저주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복과 저주가 있는데 내가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향하여 선포하는 축복의 사람이 되면 축복의 자리에 머물고 있는 거고요. 저주를 선택하여서 저주의 말을 뱉고 있으면 저주의 삶을 살면 나는 저주의 삶의 자리에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가나안에 들어왔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라 교회 속으로 돌았는데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데 내가 과연 하나님 앞에서 축복의 삶을 살고 있냐는 거예요. 내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복을 선포하면서 축복하는 자의 삶을 살 수 있느냐 못 살고 있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걸 훈련시키는 거예요. 성경 말씀이 오늘 가르칩니다. 너희가 요단을 건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하려 하나니 반드시 그것을 차지하여 거기 거주할지라. 내가 오늘 너희 앞에 베푸는 모든 규례와 법도를 너희는 지켜 행할지니라. 들어간다는 거예요. 들어간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뭐 하라고요? 거기 거주하고 생활하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규례와 법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뭐 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게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이 교회 공동체 속으로 들어오는 게 신앙생활이 아니고 교회 공동체 속으로 들어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지켜나가는 것이 그것이 신앙생활이라고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때를 따라 열매를 맺으며 시들지 않고 형통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형통 좋아하시잖아요. 형통 싫어하는 사람 있어요? 형통 좋아하죠. 그럼 형통하게 되는 방법 가르쳐 주셨잖아요.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복의 자리를 선택하라는 겁니다. 그 축복의 사람이 되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하나님 앞에서 그리심산의 내용을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될 것이요. 이 그리심산이 처음이라서 그런지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리심산 다시 합니다.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될 것이요. 아멘. 그 다음에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도에서 돌이켜 떠나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을 따르면 저주를 받으리라. 여러분 오늘 하나님 앞에서 우리들이 이거 제대로 은혜로 받아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이것을 왜 오늘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셨다고 말씀하셨는지 그건 우리들이 선택해야 될 일이고 선택한다면 우리는 어떤 삶의 자리로 들어가야 될지 말씀이 가르쳐 주셨으니까 이 말씀을 쫓아서 저와 여러분은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복된 삶을 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교회에서 이 세상에서 승리하는 삶을 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는 복을 받는 선한 그리스도인이 되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저주가 떠나가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복을 받는 선한 그리스도인이 되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삶에서 저주는 떠나가게 만들어 주시옵시고 우리 삶을 하나님 앞에서 축복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축복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승리하기를 원하오니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긍휼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복을 받을 선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여 따르는 자가 되기를 원하고 그 말씀을 듣고 아멘함으로 인하여서 삶의 내용이 바뀌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원치 않는 것은 이제는 결단하여 버리게 만들어주시고 하나님 앞에 결단했으면 흔들리지 않게 만들어주셔서 믿음의 열매 많이 맺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다 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